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히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간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딸아이가만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까지 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집에는 장례 절차가 한창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갔을 때 보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일까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장례식 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2명의 여인이 있었고 또 피리 부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는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또 가슴을 치고 또 땅바닥을 치고 큰 소리로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족의 통곡 소리도 있겠지요. 이웃과 친척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도 조문객들의 웅성거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장례식장이긴 하지만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달리다굼은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개의 글자입니다. 탈리타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 2가지인데, 이 탈리타는 어린 양, 어린이 이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탈리타 쿰, 이것이 원어의 발음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놀라운 것은 이 탈리타 쿰, 이 말은 마가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가 일어난 사실이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했지만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록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아람어 자체를 생략하고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절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신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세하게 그려놨는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말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에이야 일어나라 이 말할 때 달리다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에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람어로 아이를 깨우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사람을 살리신 것을 알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하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상여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독자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아시고 상여 행렬을 주님 멈추시지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품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때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돌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 온 그 수위를 칭칭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온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자녀를 깨울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착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 혹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잔다는 표현은요, 이 아이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 그를 향하여 잔다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의 표현인데 8장에 보면 그가 소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육체적으로 분명히 죽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만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하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죽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잔다는 표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죽음은 모든 소망과 기쁨이 끊어지는 생의 마침표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쉬고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잠시의 쉼표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생의 마침표지만 성도에게는 안식을 위한 쉼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진 이 신적 권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집니다. 신앙인은 신앙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라는 것이지요. 죽은 것 같지만 잔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감각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서 감각의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품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건 다음 이야기고, 일단 눈에 보기에 좋고 귀하고 비싸 보이면 그것을 비싼 값으로 사가기도 합니다. 평범한 제품인데 아주 포장을 멋지게 하면 아주 비싼 가격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감각과 직관, 이 통합의 이미지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 대세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좋고 싫음이 대세입니다. 이것은 과학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좋고 싫음의 개념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언제나 옳고 그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적인 감각은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졌는데 반면에 영적인 감각은 무디고 둔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까?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무감각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다는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이고 죄의 감각이 발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이 참 많지요. 시각과 미각과 후각과 청각, 촉각 이런 것 다 기중한 것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감각들을 최상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갑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본래의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감각들이 다 무너져서 죄에 더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인간의 삶이 삭막해지고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감각, 감수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듣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눈앞에 있는 엄청난 현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까? 그 상황, 그 현실 속에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오늘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달리다굼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환경, 현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관점이 다르면 사는 게 달라져요. 관점이 다르면 죽을 것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꿔놨을까요? 관점입니다. 가나안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성읍을 보면서 관점이 사람을 바꿔놨고 보고가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크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은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에 저것은 이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메뚜기 의식을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졌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도 보고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달리 다굼을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달리 다굼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다시 말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 달리 다굼 일어나라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의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리 다굼 외칠 때에, 믿음으로 외칠 때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너짐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다굼 일어나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날마다 달리 다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